7월 둘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듣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랑 높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를 구원하사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각자가 배우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대며 가족들과 친구들, 이 사회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것에 많이 적응이 됐지만 여전히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죠? 3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많이 놀라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또 조바심을 내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우리를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확보하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저도 틈날 때마다 우리 가족이 사용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들락거리고 또 동네에 약국을 지나갈 때마다 혹시 있나 하고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조바심을 내는 그 상황을 틈타서 가짜 마스크를 판다거나 또 폭리를 취한다거나 해외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분을 많이 사고 또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검거됐다 하는 소식을 듣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본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가 닥치자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격려하고 파이팅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와중에 폭력이나 또 자기 이득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시기를 가리켜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랑과 선함, 양심, 그런 것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는 죽음의 두려움, 또 사단의 권세, 그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세상이 망하는, 막 지구에 막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닥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굉장히 위협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 악한 세력이 끝까지 이제 발악을 한다고 그러죠.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말세, 마지막의 때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걸 끝까지 좀 견뎌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좀 승리해봐야겠다. 끝까지 충성하고 또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그냥 일단 이 기회에 내가 한번 한탕 해봐야겠다.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나와 우리 가족 먼저 사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길을 선택할 것이니 이 두 가지 마음속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는 그 많은 교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 평소에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배워온 대로 선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닥쳐올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도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소에도 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실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사명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나 혼자 좀 어떻게 살아보고 싶어요. 나 아니면 내 가족만 어떻게 좀 살아남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본능을 스스로 거스르셔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사랑의 길을 택하셨어요.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너무 기대된다. 그 일만 있으면 이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셨고 또 가능하면 내가 이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행동하셨어요.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함께 나누신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직접 보고 또 그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랑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한 이상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듬어 주고 그것을 지적하는 대신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미움은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대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그 모습 회복하시길 한없이 기다리고 계셔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가 잘하나, 누가 교회에 빠졌나 늦었나,
눈을 부릅뜨고 막 지적하고 살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연약하면 또 붙들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저는 읽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되고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한번 그렇게 묵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의 번역본에는 이제 약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어떤 성경은 그 원문을 그냥 그대로 거의 직역하듯이 옮겨 놓아서 그것이 조금 옛날 그대로의 뭐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성경도 있고 번역본도 있고 또 의역이 많이 되어서요.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조금 옛날 의미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성경의 번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여러 가지 보다가 이제 의역이 굉장히 많이 된 것 중에 이제 캐나다의 어떤 신학교에 계신 분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치 목숨이 걸린 일인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고 품어줌으로써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사람은 항상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계속 배려를 했는데 계속해서 배려하고 저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것을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원망이 드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사실 내가 이미 막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을 대접할 수 없어, 남을 섬기기가 좀 많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럴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 고등부 교사로 좀 함께 헌신하고 섬깁시다라고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권했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커요. 그게 약간 겸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 그냥 냉수 한 잔이라도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고 섬기고 남을 대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이렇게 작은 봉사와 섬김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작은 것이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기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1시간 미만으로 이곳에 머물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또 섬기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교회 여기를 청소하시는 자원봉사대분들이 계세요. 주중에 오셔가지고 토요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토요일에 와서 교회 전체를 다 닦고 쓸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고등부실도 저기 있는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분리수거 해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다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전기 이런 것들 먹는 간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해주시는 어르신이 계시고, 또 항상 우리 얼굴은 모르지만 어디선가 계속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이 시간과 봉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작은 섬김 또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이 배움의 기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는데요. 재능과 기회는요, 사실 뭔가 열심히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나누고 실제 현장에서 써야 또 발전되고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사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사용하고 먼저 내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많이 더 큰 섬김의 기회를 얻게 되고 더 큰 섬김이 가능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라고 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흔히는 움츠러들고 수동적으로 빠지고 또 이기적으로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내 목숨, 내 가정 지키기에 급급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 쓰기가 너무 버거워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라 하는 말씀을 앞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 사랑이란 건 말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고등부 가운데 내가 좀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서로에게 격려되는 말들, 칭찬해주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 더욱 원활해져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중심 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섬김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기쁨이 가득한 고등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서 빛이 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감사의 마음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와 또 아픔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 고백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듯 또한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생님 특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줄 수 있는 거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에서의 생활적인 면에서나 전해 주실 건데 오늘은 우리 이세규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세규 선생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강이라는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그냥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상혁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비전을 조금 제시해줬다면 전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위로랑 조금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좀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하자면 저는 33살이고 네, 지금 33살이고 제가 대학교 과를 공대 나왔어요. 메카트로닉 학과라고 해서 기계랑 전기랑 합친 그런 과를 나왔었는데 지금 하는 일을 출판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과들이죠. 공대에서 열심히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문과에 거의 최고봉은 아니지만 문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상당히 좀 얘기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은 저희 반 애들한테는 조금 말을 했는데 먼저 대학을 선택할 때 좀 과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 갔을 때 많이 조금 방황을 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말해드리고 싶었던 게 과를 조금 먼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슨 과를 좀 선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래서 전 너무 물리가 싫었던 이과생이었는데 물리랑 너무 밀접한 과를 그냥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물리에 관련된 너무 물리만 하는 그런 과를 선택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 너무 방황을 해서 시험 성적,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밑에서 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좀 정신 차리고 나서 조금 내 일에 조금 그때부터 조금 내 일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선택했을 때 자기가 흥미 있는 과를 선택하면 1, 2학년 때부터 조금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은 경험을 하라고 하는데 참 어렵죠. 힘들죠. 지금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게 참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용기 주고 좀 더 자기가 뭘 좋아하는 걸 찾아봐라 하는 얘기가 저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저도 그렇게 많이 겪어왔고 저도 금호동에 살면서 오상고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평범하게 지냈는데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참 재미없게 삶을 살았어요. 학원 다니고 같이 학교 다니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고3 때는 학교에서 거의 10시까지 야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빠질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오산고는 약간 분위기가 좀 그때까지는 험악한 분위기여서 빠질 수가 없었어요. 야자를 빠진다는 거는
진짜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자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을 때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공부를 무슨 이유로 해야 될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점점 공부랑 멀어지고 뭐 반에서도 뭐 꼴등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2, 중상권 한 30명, 20명, 30명 있는데 한 10등은 했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의미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는 좀 의미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뭐딴 대학교에 관심이 없고 대학교에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건 뚜렷한 관점이 있다면,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세상이 그렇게 꼭 대학 나와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난 이 방향밖에 없어라고 좀 강박관념을 가지다 보면 좀 많이 낙심을 할 수가 있고 거기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주위에 있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정도밖에 못해서 조금 낙심했고 대학 갔을 때도 많이 낙담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조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은 길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도전했을 때 더 나이가 많고 도전했을 때는 더 많은 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길을 조금 생각하고 좀 더 내가 이 길로만 가겠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런 길도 있구나라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대학은 국립대 나왔는데 여러분 국립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학비가 엄청 싸요. 딴 데보다 반값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학자금 대출도 없거든요.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한번 국립대인데 지방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데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과기대 약간 이 정도 근처 이 정도라 조금 뭐 공부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방 국립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지방 국립대 나왔는데 식사도 괜찮고 교수님들도 웬만해서는 좋은 교수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한번 국립대도 좀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학 지원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 제 신앙생활을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저도 매주 그냥 고등부 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다 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 제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계신데 정말 매주 나오긴 했어요. 매주 나오기도 예배를 드리긴 했었는데 왜 나와서 그냥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습관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예배하는 마음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뭐 예배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라고 생각하다 보면 좀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교회에 나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자체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게 쌓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듯이 계속 듣다 보면 쌓이듯이 좀 익숙해지듯이 내가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조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짧게 할 거예요. 제가 교통부 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핑계지만 제가 할 말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경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평범한 길을 걸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학생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저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목표 없이 대학 갔고 목표 없이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즐겁게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삶을 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내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상황에 맞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좀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목표가 없어서 조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금 즐겨서 이 상황을 즐길 수만 있다면, 즐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즐거운 인생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지금도 낙심하다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조금 여러분 지금 엄청 보면 힘들어 보여요.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아마 목사님도 느끼시고 아까 지난주 성향들도 여러분들 보면 성향들도 있을 텐데, 많이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힘듦을 알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제가 겪지 못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조금 더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갖는 게 정말 힘들지만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늦게라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도 좀 더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학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내 목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삶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학을 목표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학은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너머의 삶에, 대학 너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드리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조금 이 대학만 목표로 너무 공부할 거야, 이 대학만 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 너머에 있는 삶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을 지금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을 포기할 만큼 그 삶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길을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좀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좀 기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럴 텐데, 한번 하나님이라 부르고 조금 우쭐을 보면 마음에 위안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조금 하나님 하고 조금 내 삶을 조금 읊조렸던 것 같아요. 내 힘든 상황을 나 지금 이래서 힘들어요 라고 하고 기도를 조금씩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럼 조금 마음에 위안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그때는 없었는데도 위안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맞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저는 특강이라고 하기로 그러지만 조금 제 삶 육조림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조금 공유, 제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가졌고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조금 이 시기에 조금 아프지 않도록 조금 더 건강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